역대하 14장 말씀 함께 살펴보며 하나님 주신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13장에서 유다 왕 아비야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아비야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과 전쟁을 치렀는데 그 전쟁의 상황 속에서 그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수적 열세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결국 승리에 이르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죠. 이를 통해 우리는 또다시 배우는 것은 이 전쟁은 군사력이나 어떤 외형적인 조건에 의해서 결정지어지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져다주는 승리, 하나님과의 친밀한 그 언약 아래에서 그를 의지하고 순종할 때에 그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그 승리, 그것이 결국 우리 인생 가운데 맞이하는 수많은 전쟁 속에서 또한 승리를 좌우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배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아비야는 3년밖에 통치하지 못했습니다. 3년밖에 되지 않는 그 짧은 기간 덕분에 그 승리로 인해서 누릴 수 있었던 그 평안의 기간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끝났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렇다 보니 또 백성 전체를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어떠한 나라의 큰 개혁을 이루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지도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14장에 등장하는 그의 아들 이 아사 왕을 보면 이 아사 왕은 그의 아버지가 북이스라엘과 싸워서 얻었던 그 승리로 말미암은 평안, 이 평안을 실제로는 그 아들이 혜택을 누리고 맛보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그는 왕이 되자마자 종교 개혁을 단행했던 굉장히 유명한 왕이기도 합니다. 또 이런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기에 하나님이 나라를 당연히 든든히 세워 주셨을 것이고 그러한 복도 그가 함께 누릴 수 있었습니다. 특히 그는 그의 통치 기간에 대한 어떤 성경에서 내리는 평가를 우리가 살펴보면 그에 대한 평가는 히스기 왕 때나 가서 그 이후에, 그러니까 그 이후에 이어지는 왕들 중에서 특히 이 히스기야 왕 때나 가서 그와 견줄 만큼 굉장히 높은 매우 좋은 평가를 받았던 왕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아사 왕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평안을 누렸고 또 그 평안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평안을 누리는 때를 그저 안주하거나 흘려보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때를 개혁과 또 위기의 때를 위해서 준비하는 그러한 모습들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큰 전쟁을 만났을 때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승리를 얻었던 그런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 오늘 본문 14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지금 본문 1절은 아비야 왕의 죽음을 기록하면서 그의 아들 아사가 왕이 되었다, 그 뒤를 이었다라고 그 이야기를 그려주고 있는데 실제 히브리 원문에서는 이 본 1절이 13장의 마지막 절로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렇게 유다의 왕이 된 이 아사가 어떤 일들을 했는가, 그에 대한 첫 번째 기록이 이제 2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상을 찍고, 그러니까 아사가 즉위하자마자 곧바로 행한 일들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는데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한 것이다,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그는 왕에 오르자마자 신앙을 개혁하고 종교 개혁을 단행하는 그와 같은 일들을 행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산당을, 그리고 이방 제단, 그리고 태양상, 이러한 것들을 제거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백성들에게 4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했다.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함으로써 온 나라를 하나님께로 이끌어가기 위해 힘썼던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이러한 개혁들은 단순한 우상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제거하고 돌이켜 하나님을 찾는 자리까지 나아가도록 했던 겁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에까지 나아갔던 것이죠. 그래서 이 아사 왕 때에 우리가 보는 이 처음으로 이 공동체적인 차원, 그러니까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어떤 신앙의 개혁을 일으키는 그 시작이 바로 이 아사 왕이었고, 이 일이 후에는 히스기야나 요시야 때에 있었던 대규모의 그 어떤 신앙 개혁을 일으키는 일에 전조가 되는 그러한 사건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신앙을 위한 온전한 회복의 운동이라는 것은 이처럼 단순히 나쁜 일들을 하지 말아야 할 악한 행동들을 끊어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악한 습관들을 끊어낼 뿐만 아니라 여기서 더 한 걸음 나아가서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그런 긍정적인 방향으로까지 이어지고 연결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가정이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을 끊고 중단하고 멈추고 끊어내는 건 이거는 마땅한 일이고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나쁜 행동들을 멈추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 앞에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신앙의 자리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아사 왕이 보여주었던 그 개혁의 내용들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그 평안을 그가 누리게 되었을 때에 그는 그 평안의 때를 그저 안주하거나 그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는 것으로 있지 않고 오히려 그 때를 잘 활용하고 준비하는 모습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7절을 보십시오.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아사는 지금 성읍들을 건축하고 성벽을 세우며 군사들을 준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평안의 때를 그냥 평안하다, 좋다, 감사하다, 행복하다 여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이 평안한 때에 이 주신 이 귀하고 값진 이 시간들을 하나님이 주신 기회로 알고 어쩌면 우리 인생 가운데 다가올 위험과 어떤 위협과 위기들 이러한 때를 위해서 잘 준비하는 신앙을 더 다지고 어떤 적들의 공격에 있어서 우리가 방어할 수 있는 그 기지들을 구축하고 이러한 준비의 기회들로 삼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이것을 통해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의 때를 허락하셨습니까? 우리가 평안히 안전히 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까? 그렇다면 그때는 그저 우리에게 안주하라고 그저 방심하라고 주신 때가 아님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잘 준비하고 어쩌면 우리 인생 가운데 다가올 시험과 위험과 어떤 위기가 닥쳐온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쓰러지지 않기 위해 잘 준비할 수 있는 그러한 때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평안을 주실 때에 더욱 깨어서 그러하기에 하나님 앞에 그 평강 속에서 기도하고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기 힘쓰므로 위기의 날에 다가와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내일을 준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실제로 아사 왕을 보면 이 평안의 때가 지났을 때에 실제로 환란의 때가 다가왔습니다. 이 환란의 때에 평안의 때를 준비했던 그 지난 시간에 그 준비가 제대로 효과를 드러내는 것을 오늘 말씀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죠. 9절 봅니다.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르매. 지금 평안의 때가 다 지나고 구스 사람 세라가 100만 대군을 이끌고 병거 300대를 이끌고 침공해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비하면 아사의 군대는 어떻습니까? 8절 말씀에 보면 58만에 불과했습니다. 이 58만이라는 군대의 이 규모는 실제로 그의 아버지 때와 비교해 보면 훨씬 많은 숫자입니다. 하지만
그 앞에 다가온 그 적들과 비교해 보면 극히 적은 수였던 것이죠. 그런데도 오늘 본문 8절에 보시면 이 아사의 군대를 표현할 때 다 큰 용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비록 그들이 수적으로 열세에 있지만 그러나 그들이 다 큰 용사라는 이 표현 속에서 어쩌면 이 싸움에 대한 결과가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방향으로 할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암시해 주는 그런 모습도 있는 것이죠. 심지어 철저하게 종교 개혁과 어떤 신앙을 돌이키는 일에 힘을 쏟았던 이 아사 왕이 이 적들을 눈앞에 두고 11절에서 했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11절을 보십시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지금 아사는 이 엄청난 싸움, 이 전쟁을 눈앞에 두고 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 결코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아사의 고백 속에는 결코 이게 힘의 대결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싸움이고 하나님의 전쟁이다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렇습니다. 인생에서 만나는 수많은 전쟁은 결코 힘의 대결이 아니라 믿음의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위기의 순간에 이 위기를 우리가 극복하고 대처하고 거기에 맞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약할 때 우리를 강하게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힘과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붙드는 자가 결국 승리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깨우치고 또 깨닫고 또 실제로 그것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하죠. 아사가 보여주는 그의 신앙과 이 믿음을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본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아사가 보여줬던 이러한 모습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의탁할 때에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다라고 하는 이 공식과 같은 이 원리가 맞다고 한다면, 실제로 오늘 본문 속에서도 아사가 맞이한 이 상황 속에서 이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12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너무나 당연한 결과처럼 이 공식이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을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아사가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을 찾았으며 하나님은 그 아사의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구스 사람을 치시니 그들이 패하여 도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의지한 이 아사와 유다 백성들이 큰 승리를 얻었고 많은 전리품을 거두었다라는 내용으로 오늘 말씀은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승리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늘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이 싸움에서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있다. 역사의 주관자가 우리 하나님이시다. 우리 인생의 주권자가 내가 아니고 내가 쥐고 있는 어떤 힘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친히 싸우시고 이기신다라는 것을 오늘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승리는 결코 사람의 손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전쟁을 준비하되 승리를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역대하 14장 말씀 가운데 특별히 11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붙들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11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아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다라고 하는 이 고백. 이 고백은 아사가 가진 그의 믿음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아사가 힘썼던 그의 신앙의 개혁들을, 종교의 개혁과 또 그 승리의 비결이 주밖에 우리를 도와줄 바가 없다라고 하는 이 고백 안에 담겨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와 같은 크고 작은 위기들이 찾아옵니다. 평안의 때가 지나 우리가 위협을 당하고 위기와 예상치 못했던 어려움들을, 환난의 때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로 이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의 힘이나 조건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도우실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만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라는 이 고백과 이 믿음, 이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압니다. 사람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라는 이 고백을 가지고서, 이 고백을 기억하며 살아갈 때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도 평안의 때에 하나님을 찾으며 더욱 신앙의 진수를 잘 준비하고 더 나아가 위기의 때를 만났을 때 기도로 부르짖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